주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진짜 영화를 본 건 아니고 이제 축약한 내용을 봤는데 여러분 거의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몇 번 봤는데 심심해서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또 보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숟가락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감옥에서 노동하다가 땅에 파묻힌 수저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내가 탈옥을 해야 되겠다. 내 교도소에 있을 수 없다. 이 마음에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땅굴을 판 겁니다.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숟가락으로 파다 보니 드디어 이제 됐어요. 이제 내일이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온갖 힘을 다하여 이 땅굴을 파고 탈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 너무 기쁘다 하면서 이제 탈옥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날이 8월 14일이었어요. 8월 15일자 신문에 떡 기사가 난 거예요. 광복절 특사. 감옥에서 특별히 먼저 석방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루만 더 참았으면 걸어 나올 것을 졸지에 탈옥범 돼서 이러면 누적이 돼서 더 형을 더 많이 살잖아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아 진짜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이란 말이 나왔는데 내가 지금 이 누리고 기다려야 될 시간표인지 도전할 시간표인지 시간표를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시간표 잠깐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이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딱 마음에 담으세요. 주야로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88번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서요. 참 제 마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잠을 좀 빨리 깨우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 마음이 제 마음이 되게 하셨어요. 제가 이게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이 제가 뭐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내가 양무리를 맡은 주의 종으로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제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뭐 겸손해서 위선 부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마음이 참 비통했습니다. 여기 오늘 이 성경 구절 그대로요. 무덤에 내려가는 힘없는 용사처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잠깐 동안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세요. 하나님 제가 제일 죄송합니다. 저를 세워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진실하게 하는 것도 없고 항상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내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여러분도 일을 시키고 그죠? 여러분 다 힘들고 중환자 상태로 교회 왔는데 또 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정말 이렇게 비통하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속일 수도 없고 포장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 내가 뭐라고 이 비천한 내가 이 원죄 속에 태어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요. 이 눈에 안 보이는 거대한 영적 세계의 흐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절대로 그런 신분이 아닌데 그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우리한테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넘겨주세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는 금식 기도했더라. 누구는 철야 기도했더라. 기도를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첫째, 우리가 방법으로 치면요 다른 종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불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압니까?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제가 옛날에 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새벽 3시 반 캄캄할 때 일어나서 손발 씻고 입 씻고 더러운 입으로 기도하면 안 되니까 손발 씻고 입 씻고 목탁 두드리면서 한 바퀴 돌아요. 그걸 도량석을 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걸 하루에 3번 합니다. 3번 예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그 사람들은 항상 기도할 때 무릎 꿇다 매트를 들고 다니잖아요. 매트를 딱 들고 다니다가 방향, 그 나침판도 들고 다녀요. 메카를 가리키는 방향. 그 나침판에 메카를 향하여 딱 매트 깔고 하루에 5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저기 저 첨단지구에 있는 그 가이스트 국제과학기술원 거기에 이슬람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 있어요. 인도 계통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요. 이슬람 계통 사람들이 와서 그 연구하다가도 연구실에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한답니다. 메카를 하루에 5번이지 하기들은 새벽부터 밤에도 하니까요. 우리가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남묘호랑개교 아시죠? 옛날에 남묘호랑개교 믿는 사람이 이웃에 있으면요 어디서 개구리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남묘호랑개고 하루 종일 24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의 방법으로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뭐 그렇게 기도합니까? 새벽에 하는 새벽 예배도 여러분 힘들어서 누워서 드릴 때 솔직히 많잖아요. 그죠? 아이고 새벽 예배를 하든가 말든가 주무시는 분도 많잖아요. 우리 기도 방법으로서는 우리는 절대 우상 종교 못 이깁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 방법이 아니고 영적 상태예요. 아니 서론이 안 나오고 일대지가 나왔네요. 서론이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고 영적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타 종교와 비교했을 때 기도 방법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비교 불가 아닙니까? 그런데 응답도 비교 불가예요. 왜 그러냐? 타 종교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해도 응답 한 번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진짜 1년에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 한 번 받으면 그걸 죽을 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나가면서 기도해도 응답 받잖아요. 응답 하루에 뭐 몇 번씩도 받잖아요. 말씀 성취 매주 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데 응답도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생명? 예수 생명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방법이 아니고 영적 상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게 예수 생명이 있는 영적 상태,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니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그 영적 상태가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영적 상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신령님 목소리처럼 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예수 생명이 있다면 치매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건망증이 굉장히 심해요. 모든 걸 저는 여기 다 적어 놓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또 치매가 있잖아요. 그리고 파킨슨. 옛날 거는 잘 기억하는데 단기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같이 앉아있으면 1시간만 앉아있어도 같은 말 막 10번 20번 해요. 내가 말했던 사실을 잊어버려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각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뇌 검사를 좀 받고 이게 뇌 영양제라도 먹어야겠다. 먹기는 먹어야 돼. 나이 들면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하니 내가 그게 아니고 제일 확실한 방법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보좌 앞에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치매나 파킨슨병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영양제 천하를 먹는 것보다 기도가 나아요. 그렇게 틈날 때마다 기도했거든요. 저만의 느낌이긴 한데 말하자면 검사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건망증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확실히 많이 줄고 이제 점점 나아질 것이다. 제가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리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393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보좌의 축복 당연히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자, 어떤 영적 상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 상태, 당연히 성령인도 받는 영적 상태, 당연히 393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원단 말씀에 말라기서 4장 2절 3절을 계속 묵상했어요. 근데 3절에 보면요, 내가 정한 날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정한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재처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언제 하시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고 네가 잘하고 네가 어떻게 결단해서 하면은 응답해 주겠다 이러면 이게 나한테 의해서 좌우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무슨 능력자라고. 나도 못 믿잖아요. 우리가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고, 그죠? 나와 상관없는 나를 초월한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2023년도에는 25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다. 25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자, 그런데 내가 기도를 모른다. 내가 기도를 평소에 모른다. 이렇게 되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응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도 종교생활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 바리새파가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가장 이렇게 비난하신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도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체험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도 체험했을 것이고, 삼천지자 일어나는 것도 봤을 것이고, 15개 나라 문 열리는 것도 봤을 것이고, 다 체험하고 다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뭐지요? 이게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증거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전통과 율법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예, 1대지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굉장히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종교생활하는 사람과 복음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세 가지 부분의 차이가 있어요. 예, 우리 일단 88편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십시오.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스올이 지옥이라고 했지요. 여기 4절에요. 정말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용사가 힘없으면 어디 있습니까? 힘없는 용사 같고, 5절에 죽은 자 가운데 던져진 것 같고, 무덤에 누운 자 같아서 주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고, 7절에 나를 누르시는 겁니다. 눌린 거예요. 파도는 끝이 없이 밀려오죠. 끝없는 파도처럼 나를 끝없이 괴롭게 하신다 이겁니다. 8절에 보면요, 내가 아는 자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말하자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나를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러분, 눈이 왜 새합니까? 눈은 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간이 안 좋아지면 눈이 침침해지거든요. 언제 간이 안 좋아지냐? 애간장이 끓는다고 하죠.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고 고민을 많이 하면 간이 상해요. 이 조상의 지혜가 있다니까요. 간이 상하니까 여러분 심하게 고민되는 일, 힘든 일 겪어보세요. 제일 먼저 눈이 침침해져요. 노인들이요, 이게 차근차근 늙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팍팍 늙거든요. 언제 늙냐? 스트레스 심하게 받고 고민 많이 하면 눈이 침침해지면서 팍 노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세요. 15절을 쭉 내려가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이제 과거 상처 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나는 원래 어릴 때부터 이랬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나는 원래 이래. 이제 과거의 상처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난이 홍수처럼 폭포수처럼 내게 밀려오는데 건너갈 다리를 끊어버리셨어. 이 홍수처럼 폭포수처럼 밀려오는 이 고난에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다리를 끊으셨어. 그래서 17절에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아는 자는 나보다 더 흑암에 있네. 말하자면 누구한테 좀 하소연하고 도움 받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시달리고 있어요. 도울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자, 이런 현실의 벽을 우리는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힘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이번 주 힘드실 수도 있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런 벽에 부딪힐 때 종교생활하는 사람과 이 복음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세 가지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 사실은 이게 믿음으로 와닿질 않아요.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은 있는데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도해봤자 응답이 안 오니까. 남들은 응답 받는다는데 나는 응답이 안 와.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넘겨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의 상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아이고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통곡하면서 떠났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한테 완전히 실망하고 낙심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차마 예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가버린 겁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면서 열심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보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라 이겁니다. 해보려고 내가 아는 모든 과거의 경험과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헛수고예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마음속에 기쁨도 행복도 평안도 없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뭐 언젠가 되겠지. 교회는 다니지만 기쁨과 평안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오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입니다.
왜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는 모르겠고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하다 보니 저 인간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초대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파가 영적 세계는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왜 할례를 안 받냐? 이방인들도 율법 다 지켜라.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교회 안에 와글와글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생명을 진짜 누리는 자는요, 이런 한계와 이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오늘 말씀 제목대로 주야로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과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세 가지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복음의 감격.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이걸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맨날 그리스도 얘기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좀 이 다른 것도 해야지, 우리 목사님은 저 말밖에 할 줄 모르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십시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말씀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갈급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응답도 없고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속이 깝깝한 거예요.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냐, 다른 말씀 좀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 아니, 그건 사실은요 말씀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 뭔가 증거부터 주시오, 응답부터 주시오, 이게 지금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이 안 되고요, 다른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답을 내세요. 진짜 어려울 때 다른 답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에요.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이 되신 분, 나에게 언약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복음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요, 아침마다 이것이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감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자랑이 무엇이냐? 이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선교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업적을 이뤘죠. 그런데 나의 자랑이 무엇이냐? 나의 자랑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아침마다 죽는 게 내 자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요, 내가 날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요, 해도 안 되는 헛수고 속에서 끝없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과거에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제 보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새 사람으로 내가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감격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나는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 있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인 것이 내가 믿어지고 감사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205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자기 개발도 답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근본을 해결하시고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하고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백성을 가르칠 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는 백성을 가르치는 스승이 돼서 그것도 모르냐? 너는 하늘에 있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이것이 영적 세계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내게 영적 지혜가 없으면 니고데모처럼 헛똑똑이, 여러분 헛똑똑이 알죠? 똑똑한데 진짜로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지혜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지혜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내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생기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아닙니다. 다윗 보세요. 시므온이 자기를 욕했을 때 시므온에게 분노한 게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시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길 것이다. 저 시므온 따위에게 이런 욕을 듣는 나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혹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게 복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무엇에 갱신하기 바라시고 내가 무엇에 도전하기 바라시며 하나님 지금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질문만 해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 주십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누구나 한 번은요, 자기의 영적 문제에 부딪히는 그날이 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분명히 와요.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돈에 대해서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돈에 대해서 민감하죠. 돈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 회계 역할을 맡은 거예요. 저 사람 돈에 대해서 잘 아니까.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 항상 돈에 대한 상처가 아직 속에 있단 말입니다. 복음이 내게 생명이 돼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지는 못해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상처는 마음속에 있는 채로 그 위에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를 덧칠을 해놓고 있는 상태, 종교생활 상태였어요. 언제 이게 폭발하냐? 한 여인이 향유 옥합,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을 때 이게 폭발한 거예요. 이 향유 옥합 돈이 얼만데 이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하냐면서 화를 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돈에 대한 상처가 폭발하면서 바로 그 시간에 바리새인들한테 달려간 거예요. 내가 예수를 팔겠다. 얼마 줄래? 은 30냥에 팔아버린 겁니다. 예,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게 다시 나온 거예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가룟 유다가 회개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그래서 은 30냥을 들고 다시 찾아갑니다. 내가 이 돈 다시 돌려줄게. 없었던 일로 해다오. 없었던 일로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인데요. 우리는 그런 더러운 돈 받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잖아요. 자살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내 속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넘어져 버렸을 때 다시는 일어날 능력이 없어요. 죗값을 내가 치러야 돼요. 나는 완전히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버린 겁니다. 이 죗값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 마음의 중심 하나 보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닌데요, 여러분 출발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그런 잘못 저지를 줄 너는 몰랐냐? 나는 알았다. 네 그런 짓 할 줄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모르겠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야. 그 증거가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 많은 부분에 실족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 가운데서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내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생명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다락방 교회 다녀도 종교생활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도 바리새파가 있었다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하는 교회라고 내가 보장된 건 아니에요. 나도 종교생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내가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스스로 질문하세요. 나는 유다인가 베드로인가? 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인가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이 생명이 아침마다 새로운가? 질문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지 넘겨주세요. 이대지가 누림과 기다림에 대한 오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안 되고 힘들면요, 이렇게 말 잘해요. 아이, 그냥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표야.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누림과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랩런트들이 복음은 누림이다, 기도는 누림이다, 누림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에 빠져서 늘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누림은 무슨 뜻이냐? 우리 누림과 기다림에 대해서 오해를 이제는 없애야 됩니다. 아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겉모습은 열심히 하는 모습이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야지.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무기력인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응답도 포기했고, 내가 하나님 자녀란 것도 포기했고, 나는 그냥 밥이나 먹고 살란다. 그냥 즐기고 살란다. 이 영적 무기력과 포기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포장을 많이 해요. 누림이 아닙니다. 기다림도 아니에요. 참된 누림과 기다림은 무엇이냐? 7절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세요. 이번 주 이 말씀 마음에 담으세요.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하죠. 이 요한이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데 알아봤어요. 이때가 지금 해가 뜨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캄캄해. 새벽녘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고 돌아오는 새벽이에요. 잘 안 보이는데 사도 요한이 눈이 좋았나 봐. 저 멀리 저 해변에 예수님 있는 걸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베드로한테 말해준 거예요. 저기 주님이 서 계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게 있었던 거예요.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바다에 뛰어들 때는 입고 있는 옷도 벗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옷을 입었어. 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옷을 입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배는 갈 거야. 근데 못 기다려.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누림과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누림과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다로 뛰어들 정도의 그 열정을 가지고 주야로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누림과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주야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88편 1절부터 2절에 보세요. 88편 1절에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우리가 정말 바다로 뛰어드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새벽에 기도한 걸 말하겠어요? 저는 갈급한 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서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 내가 나를 봤을 때 갈급한 거예요. 나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왜 베드로가 나는 이미 다 포기하고 고기나 잡으러 왔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뛰어들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9절에 보세요. 9절에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매일 주를 부른다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님 외에는 내게 다른 답이 없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3절에 보세요. 주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아침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고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바쁘신데 나 따위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은 5만 전 세계 사람이 기도하는데 내 기도 들으실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나의 어려움과 나의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듣고 누워서 기도해도 듣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어떤 거 요구하지 않으신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들어 누워 있어도 기도를 들으시는 건 맞는데 진짜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진실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아침에 정시기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환난을 당하고 질병이 생기고 뭐 그래야 기도할 겁니까? 환난 당하기 전에 평상시에 여러분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주보에 기도문 줄줄 올려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초신자 때 누가 이렇게 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의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당연히 성령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기 1절에 보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될 때, 힘들 때일수록, 아니 이거 아닙니다. 그 앞입니다. 안 될 때,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3대지를 안 만들었나 보네요. 예, 안 될 때, 힘들 때일수록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비밀이 뭔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가문을 내리 누르고 있는 이 더러운 흑암, 저주, 재앙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에 들어온 자마다 살리라,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는 유일성의 축복, 방주에 들어온 자에게 오는 그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신분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게 임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일대지의 복음의 감격, 복음 안에서 나오는 참된 지혜,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나를 초월한 25의 권능,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잖아요. 히스기야가 저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올 때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마침내 히스기야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사자가 파송되어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한 번에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5의 권능입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여러분, 사람을 원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안 좋아집니다. 사람 원망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틀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누림과 기다림의 시간표를 주셨어요. 누림과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기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 붙잡고 주야로 주님께 부르짖어서 베드로처럼 바다에 뛰어드는 그 도전으로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을 초월하는 25의 응답으로 어느 날 내가 교회 플랫폼이요, 전도 현장의 플랫폼이요, 선교 현장의 플랫폼이 되었구나, 여러분 확인하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야로 부르시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영적 상태에서 이제는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소서. 영적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든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나를 초월한 보좌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대로 이루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